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제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히 부으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로 함께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또 주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과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비본질적인 존재, 비물질적인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존재라고요? 비물질적인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에게는 격정이 없으시다. 뭐가 없다고요? 격정은 조금 이따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면 그분은 몸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온 축적된 지식,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서 이런저런 인간이 전통적으로 쌓아온 모양과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코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하고 설교 듣고 봉헌하고 축도 받는 이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멀리서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잡히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고 예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예배관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조금 걷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방식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과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로서 드리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은 당연히 들을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 강아지나 고양이 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은 영혼을 가지지 않은 채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로 저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영혼이 있지만 불신자의 영혼을 통해서는 하나님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자, 즉 성령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걷어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쌓아오는 그동안의 전통, 관습,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셔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보다 주님 앞에 정결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뿐더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여러 명들이 나와 있지만 예배는 단체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단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의 예배를 각기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 본보기입니다. 함께 예배드렸지만 하나는 받아들여졌고 하나는 거부당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예배는 기뻐하는 예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있다면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다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흐트러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배는 나 혼자 육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에 육신으로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물리적 현장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현장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를 얻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둬도 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가운데 건지셔서
예배자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형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경험과 지식들, 관습들,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걷어 내려놓으시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잘 풀이해도 이것은 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눈다 한들 그 깊이와 넓이는 다 여러분에게 설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요. 위로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을 고치기 위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교훈하시기도 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찢기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외롭고 생활고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의 찌들음과 썬뿌리들을 다 날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점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멍 때리지 마십시오.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말로 하면. 여러분 예배에 옛날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예배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갈 때는 아침에 주중에 입지 않았던 옷을 깨끗하게 다려 입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그 제도에 대부분 다 옛날 4, 5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직업들이 어부거나 농부였어요. 직업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복이 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만큼은 양복 입고 나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양복 입고 다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부든 그 사람이 농부든 얼굴은 시커멓고 막 손등도 시커멓고 막 손톱에 막 때가 끼어가지고 막 기름때부터 해가지고 뭐 흙때까지 다 있어가지고 근데 주일만 되면 완전히 신사가 되어가지고 나타나요.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그것은 형식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마음가짐과 노력은 해라. 그거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넥타이나 양복이 아닙니다. 그 본질에 들어가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예배에 어떤 마음가짐 태도로 나오느냐, 그것을 영과 진리로 나오는 예배로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복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표현되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건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찢어진 청바지에 뭐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라면. 헌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새야 그냥 우리 교회도 반수가 다 온라인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온라인 헌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지폐나 동전을 이렇게 넣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지폐를 해야 돼요. 옛날에 깨끗한 지폐가 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처럼 신권 바꿔주십시오 이런 게 없었어요. 신권이 어디 있습니까? 설날에 정말 몇몇 사람들이나 잘하면 농협에 알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바꾸기나 했지. 그러니까 그 너덜너덜하고 때가 묻은 옛날 돈은 왜 그렇게 너덜너덜한 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찢어지고 낙서하고 뭐 철수는 못생겼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막 1,000원짜리에다가 그거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넣기 민망하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았대요. 안 되니까 다리미로 다렸어요. 실제로 그런 집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것을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그냥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해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웃긴 일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 마음만큼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려서라도 주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소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뭐에 집중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적용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가 아니잖아요. 한국말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니 초등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글자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조금만 들면 한국말 아무리 어려운 말을 써도요 8, 90%는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만 붙으시면 돼요. 하나만. 제가 수많은 말을 적어놨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에게 알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수요일쯤 돼가지고 수요예배에 주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했죠 물으면 대개 다 모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대개 우리 교회 헌신적이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몰라요. 제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집중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지성이잖아요. 그거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영을 주님 앞에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영을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다음 달까지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왜곡된 예배관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정도만 변화시켜 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교회의 예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은 목사의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찬양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임재가 있어도 그것을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못 느껴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닥치지 않습니다. 살았고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두꺼워지고 철벽과 같은 그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을 뚫을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는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곱게어서 차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인격적이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분, 그분께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은사가 큰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일치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연합되어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성령화되어지고 성령의 마음은 여러분의 감정과 합하여지고 이런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엇을 좀 걷어내야 되는가?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어요. 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공리주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참 목사가 어려운 말들 써네. 공리주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 시간에 배운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학생들은 끄떡끄떡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에 여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낱말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데도 이기적인 인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적은 사람은 희생되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인 공리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리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주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만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래 만몬을 섬길래. 재물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그렇습니다. 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무슨 주의라고요? 자꾸 김태결 목사는 주의 좋아한다. 여러분 제가 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이 본질을 전할 때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량주의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대개 그 반대에 있습니다.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헌금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게 넣은 동전 두 입을 넣은 그 과부를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헌금 많이 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정말 칭찬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넣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라도 드리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교회들마다 큰 거, 어리어리한 거, 많은 거,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제도에 누가 이사를 왔을 때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가보는 교회가 많은 경우에 큰 교회를 먼저 가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누가 낫다, 뭐 더 성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립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는 여러 면에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습된 마음들이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관심 있게 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지금 2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딩장식의 첨탑이 아주 뾰족하고 어리어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에 한 번씩 나가서 고딩장식 오래된 성당들 교회당을 한번 보십시오. 천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강대함, 위대하심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때뿐이고 지내다 보면 그 어리어리함 속에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 외형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웅장한 교회당에서 압도되어지는 그 느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착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변방인 거제도에서 이 조그만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조그만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서울에서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당에서 예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압도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는데 묵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찬양대 200명이 앉은 꽝 하면서 그 팀판이라고 하는 악기 드르르 하면서 하면 막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슴이 들들들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파장이 오니까 귀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고막의 그 새로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보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어요. 느낌이 좋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학습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큰 차가 좋습니까? 작은 차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뭐해? 작은 차가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큰 차를 놓고 여기에 조그만 그냥 진짜 한 두 사람 타면 좁아서 못 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근데 공짜로 줄게. 그 다음에 기름값 생각돼 가지고 유지비가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기름값까지 다 줄게. 차 보험료도 다 대줄게. 유지비 모든 거 다 대줄게. 이랬을 때 여러분은 큰 차를 택하겠습니까? 작은 차를 택하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큰 차를 택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인간 내면 본성 밑에 가라앉아 있는 학습되어져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큰 거, 어리어리한 거, 빛나 보이는 거, 편한 거,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거,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비싼 거, 값싼 것보다는 좋은 거, 허름한 것보다는 빛나는 거. 여러분, 은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앞으로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물을 여러분에게 해주길 원합니까? 자매들이요, 미혼 자매들이요, 여러분 앞으로 프로포즈를 받을 때에 어떤 반지를 받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실 반지를 받고 싶습니까? 은반지를 받고 싶습니까? 금반지를 받고 싶습니까? 금반지 위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걸 받고 싶습니까? 말하면 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속에 있는 것은 뻔합니다. 거의 정답이 거의 비슷해요. 그거 동그라미 치라 하면 똑같단 말입니다. 인간 본성에서 좋아하고 행복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택해라고 했을 때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일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물질적인 것,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그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물량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간섭과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홀홀단신,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모든 것을 발가벗은 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받는 것이에요. 믿으셔요? 성경에는요, 예배를 받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최초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예배자를 받아요. 자, 창세기 4장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4장으로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까?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4장 첫 번째 보십시오.
두 사람이 최초의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입니다.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3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게 형식입니다. 예배 형식.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곡식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짐승의 제사.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누구와 뭐를 받으셨다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와 뭐를 받으셨다고요? 성경은 아벨이 들고 나온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물보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배자 아벨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받지 않은 예배도 있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와 뭐를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사람이지 제물이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받지 않으신 예배는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십니다. 받는 예배는 그 사람을 받으셔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교회 예배를 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김태길 목사가 뭐 떨어진 설교를 하면 그 예배가 굉장한 것이고, 공리주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공리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적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은혜 받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폐해가 이런 거예요. 아, 오늘 은혜스러운 예배, 내가 은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예배는 정말 좋은 예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1000명 1000명이 은혜 받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그쪽으로 연구해서 막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설교는 그런 쪽보다는 좀 반대인 설교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질은 어떤 것인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듣다 보면 멍 때리게 만들죠. 목사님 책임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내 속에 어떤 기쁨이 가득했는지에 관심을 가지냐는 것이죠. 그걸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절대 다수의 모두가 행복한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뒤집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멍 때리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예배잖아요. 예배는 내가 기쁘다고 즐겁고 한다고 그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바꾸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나? 뭐 자꾸 이런 것을,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는 올려드린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받는 것보다 먼저 올려드린 것이잖아요. 찬양과 경배.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 나에게만 계속 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샤머니즘, 기복주의.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만사 오케이.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든 관심 없어. 내가 뭐 기쁘면 되지, 뭐 내 문제 해결되면 되지. 교회 한번 갔다 왔더니 오늘 많은 마음이 평안해졌어. 뭐 이런 식의.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들어야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영과 진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 진도를 언제 나가나 큰일 났네 오늘. 여러분 저를 좀 아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 했죠. 비물질적인 분이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과 인간이 좋아하는 공리주의로는 나갈 수 없다. 내가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겁게 보이는 것, 우리가 물량주의로 좋아 보이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본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시다. 뭐가 없으시다고요? 격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데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해 계세요. 기쁨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기쁨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심심해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시고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없는 것을 좀 더 주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 만 원짜리가 오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길 가다가 여러분 돈 1,000원짜리 하나만 주어도 한 10분 정도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 주면 한 1시간 정도는 기쁘고요. 돈다발을 주었다 하면은 부담 생기죠. 이걸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 말아야 되나. 만 원짜리 주고 보십시오. 한 1시간 정도는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기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인간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은 격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뭔가 목마를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울해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나하고 같이 바닷가 놀러 가자 이렇게 한다고 기분 좋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우리의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다시 이 용어를 쓸게요. 멍 때리지 마십시오. 가장 이거보다 더 와닿는 시쳇말이 없어서 제가 씁니다. 그냥 여러분 좀 충격요법으로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성령께 집중하세요. 자,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봅시다. 이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참 예배자에게 하시는 일,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적으로 1번 시작. 성령은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깊은 통찰력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에게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책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진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참 예배자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참 예배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신다. 말씀드린 겁니다. 3번 시작. 성령은 참 예배자를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설교할 계획입니다. 율법주의의 폐해가 뭔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물리적 장소를 찾아오시지 않고 참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형식적인 열심을 가진 예배자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전인격을 열어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형적인 것으로는 결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마음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께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